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귀한 아버지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짊어진 사명의 무게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고 지친 아버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 특히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따라야 할 분명하고 신성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훈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여러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 왕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버지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사명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단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또는 내가 저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사명은 가정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울려 퍼질 때 당신의 가정을 넘보던 사탄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대한 방주를 지어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위한 영적인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견고한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 코치가 선수에게 농구공을 던지는 법,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법을 수천 번 반복해서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서툴렀던 몸짓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 능숙한 운동선수의 모습으로 변해가듯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반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해 분노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아버지 세대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뜨거운 사막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저지른 불신앙의 빚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자녀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외롭게 하고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며 반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함께 성경을 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아버지가 먼저 아내와 함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설교자처럼, 선생님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으로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가 욕을 하면 자녀도 욕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면 자녀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아들도 자라서 자신의 아내에게 똑같이 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년 동안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나서 문제아로 변한 자녀를 주일 아침 9시 30분에 교회 학교에 보내놓고 오후 1시에 성자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결국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거나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경고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아버지를 통해 자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시어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만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 왕의 삶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한 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목동 소년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와 칭송을 한몸에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용맹한 전사였고 시인이자 음악가였으며 예언자이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8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흩어져 있던 지파들을 강력한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황금기라 불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문 위 누각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모든 것을 가졌던 왕 다윗, 그는 왜 이토록 비참한 아버지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태어날 때부터 무자비한 반역자나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충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신하는 법, 속이는 법,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길을 압살롬은 충실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의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군 요압에게 반역군을 진압하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2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고 압살롬은 도망치다 그의 자랑이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허공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뒤쫓아온 요압 장군은 그런 압살롬의 심장에 창 3개를 꽂아 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의 시신을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처럼 돌무더기로 덮어버렸습니다. 승전보와 함께 아들의 비보를 전해 들은 다윗의 심장은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공과 승리를 다 내주고서라도 아들을 되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나라를 세웠고 막강한 군대를 키웠으며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업가, 의사,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패와 두둑한 월급이 그것을 증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처럼 반역의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곁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졌을까요? 그가 저지른 실패는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는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에는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그가 경건한 아버지였다면 그의 아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대신 왕궁에서 그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기 자신, 즉 아버지의 시간과 관심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관보다 무한히 더 소중한 보물,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렸을 때 고장난 장난감을 들고 아버지를 쫓아다닐 때 그는 밧세바와 함께 있느라 바빴고 국정을 돌보느라 바빴으며 군대를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들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비통하게 울어야 했습니다. 그는 나쁜 본보기와 무관심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아동학대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아노니 그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온 가족을 위한 영적 안내자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기만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계획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까? 믿음은 세대를 통해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남겨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을 키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적 계승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인 당신에게서 그 길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집에 나아온 모든 아버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사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과 가정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끊임없는 기도로 깊이 소생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을 반복하여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